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미래 전략을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종교 인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종교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불교, 천주교는 86.8%, 83%가 전과 비슷하다 이겁니다. 불교에 대한 인식, 천주교에 대한 인식은 그전과 같다 이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는 63.3%가 나빠졌다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나빠졌다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72.6%나 개신교 나빠졌다, 이미지가 안 좋다, 거부감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정치를 참여하는 것은 어떠냐 하고 조사를 했더니 무려 77.7%가 왜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고 나서느냐 하고 아주 싫어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가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있어야 된다 하고 60.6%가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조사에는 불교인, 천주교인,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된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했겠지요. 오늘 이런 통계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지가 나빠졌다, 74%가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인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너희들 교회 다니지 너 하면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감을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조사와 비슷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핍박이 심했습니다.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핍박이 심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 교회는 핍박이 아니잖아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핍박과 비난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지금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잘했다 칭찬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막 받고,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성경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못됐다고 지적받는 교회들을 우리가 특별히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점이 지적받았는지,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그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크게 말한 것만 9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시간에 맞춰서 몇 가지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고린도 지역은 어디냐면은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세계 3대 운하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무역 도시 상업 지역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홍콩이니 뉴욕이니 이런 도시와 비슷하게 크게 아주 무역이 성장하고
상업적으로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돈이 많이 흘러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 전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겠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이 지역 환경 때문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사치가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돈이 많으면 자연히 다른 게 뭡니까?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가 세속적인 이 세상 고린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를 많은 일으키는 교회의 누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맨 먼저 소개하는 것이 분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자기들끼리 다투는 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 다투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제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 못한 이유가 뭐였나? 왜 이렇게 분쟁했나? 첫 번째 이유가 파당을 지었다고 본문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적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아볼로, 글로에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은데 고린도 교회가 막 자기들끼리 파당을 위해서 막 싸웁니다 하는 소식을 들어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 뜻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가 네 파로 나눠졌어요. 어느 한 파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 개척자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나는 바울파 하고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학식이 많고 성경을 잘 가르친 에볼라파, 그래서 우리는 에벨로파다, 이렇게 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우리 교회 개척자고 설립자지만 이 세계 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금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다, 베드로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파가 되겠다, 게바파가 되겠다, 이렇게 파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파가 또 생기는데, 우리는 사람들 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파다 하고 예수님 파다, 이렇게 파당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니파 내파하고 파당에 그냥 사람들을 더 모으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파당을 일으켜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분쟁하면은 나라도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국가나 동네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곳이나 스스로 자기들끼리 다투면은 무너진다.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교회들이 분쟁해서 무너진 교회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두 교회만 소개하면, 한 교회는 신도시,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신도시에 어렵게 교회를 세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기존 성도들이 집 팔고 논 팔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건축원금을 어렵게 모아서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예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교회가 아파트 옆에 바로 세워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새 성도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새 성도들 오니까.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성도파,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우리가 내 재산 들여서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다 재산을 바치든 무엇을 바치든 헌금을 했으면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걸 가지고 기득권을 차지하라고 헌금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기득권파들이 있는데, 왜 기득권파들이 뭉쳤냐면 새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새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는데 이 교회는 새로워져야 한다. 새 성전에, 새 지역에, 새롭게 신도시에 새롭게 출발했으니 새로운 정신으로 가야 된다. 일꾼들도 새로운 일꾼이 뽑혀야 한다. 그러면서 새 성도들이 더 많이, 수가 많다 보니까 일꾼을 뽑을 때 기존 성도들이 자꾸 뽑히지 않고 밀리는 겁니다. 회의하면 의견이 자꾸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한 구라고 보다는 넓게 생각해서 강남 4구 중에 한 구에, 이 교회는 그 구에서 성도 수가 제일로 많이 모인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기도원, 온갖 부속 기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교회에 다닌 것을 자부심도 자기들끼리 가졌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 다니나 적은 교회나 똑같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은 교회 크다고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크게 세웠던 이 목사님이 은퇴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후임을 자기 교회 부목사, 과거 부목사 출신 중에 한 분을 자기 제자를 후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 왔던 이 목사님이 자기 주장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파, 새 담임 목사파 두 파가 싸우기 시작을 하고 막 고소를 총에다 고소하고,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너도 고소하고 나도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얼마나 싸우느냐? 15년이나 싸웠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상처받고 울고 흩어지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 중에 악착같이 싸움꾼들이 남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가 못했어요. 건물은 헐어진 거 아닌가? 건물이 있지만 지금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그 교회 가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욕합니다. 싸우는 교회. 교회가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이렇게 분쟁을 하면은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 자기들끼리 분쟁했을 때 망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가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 주체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를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파당을 지어서 안 돼. 파당을 지어서. 고향파, 학교파, 일기관파, 오기관파, 권사파, 당회 장로파, 우리 젊은 층의 안수파, 안수집사파, 이런 식으로 파당을 지으면은 교회가 다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들 기득권으로 끌어들려고 하다가 서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파당을 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왜 분쟁을 했냐면은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고린도를 교회를 세우게 한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세운 거다. 그러면은 교회에 모인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주의 일에. 근데 왜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힘을 모아서 열심히 주의를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만 힘썼어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도와 선교잖아요. 가장 우리 교회가 힘써 일할 것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주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파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한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려고 모여도 주의 일 의논하고, 열심히 주의 일 했고, 시간이 있으면 좀 쉬고 또다시 주의 일하고, 그러다 보니 싸울 여력도 없고 싸울 시간도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악한 마귀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방해하고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기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토착민들, 먼저 살던 주민들이 얼마나 또 핍박하고 방해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기도로 이겨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웠으면은 이 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써야지 서로 다투고 싸우느라고 마귀들과 싸울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 전할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언 6장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다투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다투고 이상한 말, 구부러진 말만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패역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어느 누구도 살릴 길이 없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죽을 일을 당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은 주님이 살려줍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다투는 일을, 교회에서 다투는 일을 하고 싸우고 분쟁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써 일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발전이 되어 왔을 거예요. 이후로 이젠 됐다, 나는 이제 그만해도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쓸 때 다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왜 다퉜냐,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그래요.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육의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둘이 맞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툰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은 육신의 소욕과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다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별해놓은 설명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우리 영혼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는 영혼과 육이 함께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육은 단 한 번도 성령의 일에 동의해 준 적이 없어요. 여기 말한 대로 계속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육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서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죽이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투는 사람은 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의 일 아는 사람이 다투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투어요. 육신의 혈기가 강한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무섭게 말했잖아요.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구원의 책이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입장 안 해주겠다. 엄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을 고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서 세속적이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돈 많은 사람들이 널려있고 돈 버는 방법이 거기 고린도에 너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몰두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던 이솝 우화, 비가 온 후에 개천이 물이 막 무섭게 흘러가는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넌 길은 통나무 하나가 연결됐어요. 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편에 염소 2마리가 그 길을 걸어오는 겁니다. 중간쯤 와서 염소 한 마리가 야 비켜 나 건너가게. 그러니까 이 염소도 내가 왜 비켜? 네가 비켜. 둘이 토돌하다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싸우다가 둘 다 그 새채가 흐르는 개천물로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이 통나무 얘기를 이번에는 양쪽에 양들이 한 마리씩 왔어요. 중간에 딱 오더니 갑자기 그 양 중에 조금 큰 양이 덥석 엎드리더니 야 네가 나를 딛고 건너가. 그러면 내가 나중에 건너갈게. 그러니까 이 양이 아유 선배님 같은데 제가 어떻게 선배님을 밟고 올라갑니까? 내가 엎드리니까 선배님이 건너세요. 야 내 등짝이 더 넓어. 그래서 좀 작은 양이 큰 양의 등을 지나서 건넜습니다. 그래서 큰 양이 일어서서 건넜습니다.
조금 이해하고 양보하니까 두 사람 다 그 무서운 개천길을 건너고 뜻을 이뤘습니다. 염소처럼 조금만 참으면 되고 상대방 입장 이해하면 될 때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불로 서로 쳐서 무너뜨리고 저놈 죽여야 내가 산다 하려다가 같이 죽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다 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했냐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전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삼일교회면 삼일교회 온 성도들을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가 될까? 한 뜻을 이룰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보다도 목숨 걸고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 돼. 그거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여야 됩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신앙 고백은 모두 다 똑같은 신앙 고백.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이 성령을 내가 믿고, 이 공동체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도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여야 돼. 하나님도 믿었다가 토종비결도 믿었다가 궁합도 믿었다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자는 오직 다른 이는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나의 구세주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여야 돼. 그리고 우리 신앙의 표준은 성경이다. 성경 외의 것을 믿을 수 없다. 성경에 있는 것을 빼버리고 안 믿을 수도 없다. 오직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둘, 셋 가질 수 없고 다른 걸 가질 수 없어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식사할까요 하면, 나는 짜장면 먹을래요. 나는 볶음밥 먹을래요. 나는 우동 먹을래요. 나는 그냥 탕수육 먹을래요. 한식당에 가서도 여러 가지를 먹는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가을이 됐으니까 나는 가을에 노란 옷을 입을래요. 초록색 옷을 입을래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들이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가지의 의견을 놓고 회의를 할 때, 논했을 때 의견들이 100명이면 100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의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살펴보고 미래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결정된 것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결정하기 이전에는 다양한 얘기를 했어도 결정한 때 한 후에는 하나가 돼야 돼요. 결정된 후에도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파당을 짓고 이것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는 동안에
파당을 짓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1대1로 아무개 집사가 싸웠다 이런 일은 있었어요. 이게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파당을 지어가지고 그냥 싸워서 막 물러가라, 싸우자 뭐 하고 쫓아내자 뭐 하고 막 주의 일은 않고 맨날 교회 오면 싸우기만 하고 뭐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이길까 이런 적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아닌데 이상하다. 이러면 우리 교회 책망 듣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투지는 않아. 그런데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열정이 식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교회는 한 공동체잖아요. 10명이 가족 식구면 10명이 다 자기 역할을 해야 가정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두 명이 가만히 있어요. 8명이 일해준 걸 먹고 마시고 자고 쉬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120살 살았어요. 120살 죽는 날까지 주의 일 하다가 세상을 떠세요. 은퇴란 것, 주의 일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걸 은퇴합니까? 숨 쉬는 것을 은퇴합니까?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은, 영적으로 밥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걸 은퇴해서는 안 되잖아요.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이런 귀한 일을 쉬는 사람들, 전에 같으면 막 불같이 모여서 힘이 딱 모아져서 앞에 태산이 있어도 저 태산이 무너질 거다 믿어지는데 그 힘이 부족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빌보서 2장 2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너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으로 가지고 살면은 정말 바로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는 중요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